성경대학 7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성경대학 7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기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이름들이 기억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장로교의 예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청교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를 볼 텐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청교도, 미국 장로교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미국 장로교에서 왔고 또 미국 장로교의 뿌리는 청교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되게 많은 교단들이 생겼어요.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여러 가지 교회자의 침례교도 생기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특히 청교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 영국 장로교입니다. 특히 영국의 윗지방 스코틀랜드 지역의 장로교를 프리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프리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디 영향을 받은 걸까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장로 직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프리스바이테리안이 아닌 다른 장로교의 줄기에는 Reformed Tradition이 있습니다. 개혁 전통이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장로교회라는 이름, 또 다른 개혁교회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지역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프랑스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개혁교회, Reformed Tradition이지만 장로교회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장로교회의 흐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거였습니까? 프리스바이테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스위스나 덴마크 중심으로 한 프랑스 특히 중심으로 한 어떤 거 있었습니까? Reformed Tradition.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 크게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교도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청교도를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퓨어는 화장지에도 많이 사용되고 또 깨끗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순수한, 순결한이라는 뜻이 바로 퓨어입니다. P-U-R-E, 퓨어인데 청교도들에서 청은 맑을 청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수해야 돼, 순결해야 돼 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뿌리는 누굴까요? 깔뱅이겠죠. 루터에 뒤이어서 깔뱅, 그리고 깔뱅에서 나온 게 청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인이라는 의미, 퓨리탄, 특히 장로교 중에서 청교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맑은 신앙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맑은 거냐 하면 이분들한테는 절제된 삶, 근검절약하는 삶,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금욕적인 그런 삶을 추구를 했고 신앙적으로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간소화시켰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간소하게 예배를 드렸을까 했더니 성경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정답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전 뭐가 있습니까? 몇 개 없죠.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예배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 순서로 이어지는 굉장히 단순한 예배 형식만 초기 청교도 예배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지침이 등장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수하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교도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지침도 제시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삶으로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집에 있는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퀴즈를 내어서 학습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개념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일요일,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는 원래 아니고 이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는 지켜야겠는데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됩니까? 돈을 써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해도 안 되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보수 교단들은 안에서 돈을 쓰거나 뭐 사 먹거나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는 점차 영국 안에서, 영국 스코틀랜드라고 했죠. 영국 안에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흥하게 돼요. 청교도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영국은 왕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데 1600년대 정도에 문제가 생겨요. 찰스 1세라는 왕이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특히 헌금을 막 강요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금욕 절약해서 아껴서 돈 모았더니 나라에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와중에 누구는 싸웠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떠나는 사람도 있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넘어간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보스턴 지역에 있어요. 보스턴 차 사건으로 유명하죠. 거기 플리머스라는 곳에 식민지를 형성했어요. 그곳이 바로 뉴 잉글랜드의 기원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해서 또 근면 검소하고 신앙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그 보스턴 인근 지역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고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온 곳이 보스턴 아래쪽 뉴 잉글랜드인데요. 왼쪽으로 에팔리치안 산맥이라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백 산맥 있죠. 그건 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산맥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서워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뭐 넘어가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 평지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을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간에 세운 게 미팅하우스라는 것을 세웠어요. 이게 만남의 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 미팅하우스라는 것을 짓고 그 미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도시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뉴잉글랜드 바로 위에 보스턴,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뉴욕도 있죠. 그런 도시들이 발전했는데 중요한 것, 미팅하우스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교회와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리고 도시가 바로 미국의 나라와 미국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던 도중에 미국에는 새로운 흐름이 하나 생겨요. 청교도주의들은 금욕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라는 흐름이 생겨요. 절제하고 금욕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금욕 절제된 삶을 살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없다. 몸이 건조하다. 예배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인데, 경건주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엄격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이런 주의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흐름인데 카터 린드버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경건주의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종교개혁을 계속하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변화가 뭐냐면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개, 회심,
돌이킴, 뜨거움. 경건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이 안 바뀌어. 체계도 안 바뀌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치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나의 변화 다음에 일어나죠. 내가 변하면 옆에 사람 변하고, 옆에 사람이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 땅이 변한다. 찬양도 있죠. 이런 찬양.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는 찬양 있죠.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 경건주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경건주의의 흐름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설교가죠. 이분이 이제 회심을 강조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면서 막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구속으로 몰아갔어요. 어떤 걸로 몰아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종말을 강조했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또 흐르게 돼요. 자, 청교도 있었고 청교도가 들어왔고 이것이 미팅하우스 중심으로 지속이 되다가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100년이 지나기 전에 경건주의가 생겼고 거기서 또 100년이 흘려서 180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때 큰 변화가 생겨요. 아까 처음에 동부에 정착했을 때 보스턴 쪽이 이제 평지 땅에 정착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서부 쪽으로. 그 이유는 에팔레치안 산맥이 있었죠. 큰 산맥이 무서웠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만만한 거예요. 슬슬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기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대요.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을 찾아서 4,000km를 막 사람들이 떠납니다. 운전해서 막 가요. 1849년부터 시작이 됐는 이 골드러시, 금광을 찾아 떠나는 대대적인 미국의 붐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서부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넘어갔는데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이 이제 달라졌죠. 동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미국 사람들의 생활권이 서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미팅하우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 어떻게 드리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찾아보니까 너무 이곳저곳에 막 퍼져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문제에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모일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약속한 날짜를 하나 딱 정하고 그날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물건들 또 자녀 가족들 데리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동네로 모이는데 이제 보통 집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서구 사람들은 서쪽에 있던 이제 서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 큰 데 모여서 텐트를 쳤어요. 캠프 미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천막을 치고 여기 캠프할 때 천막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했다 그래서 캠프 미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부 사람들은 하우스 미팅, 서부에서 금광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캠프 미팅입니다. 이때 이 안에서 세례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초대 강사들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천막을 친 사람들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합니까? 아무래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좀 불안정하죠. 유목민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였을 때 끝장을 봐야 돼요. 회심을 해야 돼요. 막 뜨거운 무언가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주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건주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회심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크게 미국 안에 장로교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긴 동부에 있는 이런 조금은 청교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파라고 불렀어요. 장로교 구파. 구는 옛날 구예요. 그래서 올드 스쿨, 옛날 학파라고 부르고 서부에서 넘어와서 이제 뜨거운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신파, 뉴 스쿨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신자겠죠. 올드 스쿨과 뉴 스쿨을 잘 이해한다면 미국 장로교의 전체적인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파,
뉴스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부흥 강사였어요. 막 뜨겁게 회심하라, 회개하라. 이거를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예배학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천박치고 했겠죠. 당연히 서부 쪽이니까 뉴스쿨이잖아요.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효과 있었던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바로 예배다. 장로교인들, 청교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신학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서 새로운 흐름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사용해야 할 특별한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다. 와, 그러면서 예배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효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효과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예배를 구성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예배나 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효율적으로 드릴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배가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예배를 계속 드려라. 피니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 그러면 드리지 말고 버려라. 미국의 전형적인 실용주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라는 말을 쓰면 또는 재현이라는 말을 쓰면 뭐가 떠오르시겠습니까? 가톨릭, 중세교회 가톨릭 전통에서는 예식을 그대로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첫 번째 예배학 강의 때도 재현으로서의 예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현으로의 예배가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교회로 넘어가면서 찰스 피니는 다른 의미의 효용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재현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회심을 했느냐 못했느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좀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서부로 넘어가서 다 믿지 않는 원주민들 또는 동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빨리 전해야겠죠. 시대적인 특징도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 모름지기 뽑히려면 아니면 인정받으려면 예배를 다 인도하고 끝났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나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진행된 장로교 신파의 흐름입니다.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구파, 동부에 있겠죠. 동부에 있고 반대편에 있는 구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파에 있던 사람은 원래 오래됐잖아요. 원래 이제 하우스 미팅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우스 미팅하고 전통적으로 청교도에서 배웠던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하고 있는데 깔뱅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4성부 노래도 부르지 마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나누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음악 따위가 하나님을 방해하다니,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찰스 피니의 이 신파 운동은, 경건주의 흐름에 가까운 이 신파의 운동은 사악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인데요. 구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1835년에 장로교 예배와 직제에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인도자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첨가하는 것은 사악한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파는 엄숙함 속 행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이것을 통해 회중은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지하고 근엄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인간이 목표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설교자의 철저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설교자로 살려면 정시에 출근, 정시 퇴근, 철저한 주석하고 교리 연구하고 현장에서 열정과 함께 지성도 필요해요. 똑똑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는 주석을 정확하게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자,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 언제 배웠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장로교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라고 배웠죠. 이거의 장점도 배웠지 않습니까? 지루하죠. 절제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근엄하게 예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신파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사용했지만 또 구파는 오래된 찬송들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찬송, 고전만 해야 된다. 또 구파들은 찬송은 감정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을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신파는 뜨거운 거. 당연히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찬양이다.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갈등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둘 다 어떤 사람이 바라보다가 이 둘 다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파도 신파도 문제가 있다. 존 윌리엄스 부부 그리고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교도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깔뱅이 말했던 것을 가지고 청교도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청교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거기 덧붙여 가지고 청교도주의자가 돼버렸다고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 뒤에 뭐뭐주의라고 붙으면 좀 극단적인 게 되죠. 뭐뭐주의자 하면 극단적인 사람을 조금 지칭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청교도주의자들이 깔뱅의 장로교 원래 전통적인 예배를 좀 왜곡시켜버리고 너무 성경에서만 나온 것만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성경 텍스트에 나온 것을 빼고 예배를 다 구성하게 되면 예배 순서에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은 또 구파만 비판한 게 아니라 신파도 비판합니다. 뉴스쿨도 비판을 하는데 부흥사 있죠.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윌리엄스는 오래된 의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ancient bench인데 고대의 의자 이런 건데 이 의자가 뭐냐면 부흥사들이 회심시킬 때 막 영상 같은 거 보면 있죠. 앉아라 그러고 막 손 얹고 변화되라 회개하라 막 그러잖아요. 안수해서 그 의자를 오래된 의자라고 비판하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회심만 나오고 뜨거움만 강조되는 예배는 그것은 치우친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신파와 구파의 갈등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사실 쭉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등등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수백 년의 미국 역사 그리고 영국의 역사 일부를 짧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깔뱅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가 근검 전략을 강조하면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청교도로 발전했죠. 처음에 종교개혁 루터, 그리고 깔뱅, 그 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쯔빙글리, 마르틴 부처, 이런 여러 가지 개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생긴 청교도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처소를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우스 미팅, 집에서 만나다가 이제 서부로 골드러시로 넘어가서 거기선 캠프 미팅, 캠프에서 만나게 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구파와 신파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건주의의 흐름도 같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구파의 전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신파의 전통에 가깝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데 구파가 뭔가요? 신파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내내 구파, 신파 이야기를 했는데 구파는 성경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고 신파는 부흥의 중심으로 조금 열린 입장,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조금 짬뽕입니다. 짬뽕에 가까운데 신파, 뜨거운 부흥에도 되게 강조를 해서 중요하죠. 그리고 구파가 말한 경건주의, 금욕주의의 삶도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국교회의 예배,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일교회 성경대학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교도부터 미국 장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예배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일상 속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8주차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